특별히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성가대에게 찬양대에게 부탁을 한 찬송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참 많이도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인데 요즘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두고 생각하면서 이 순례자라는 생각, 내가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별로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는데요. 순례를 끝내고 와서 이런저런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제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매력 있게 들린다고 하던데 부디 그런 아량을 여러분 모두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박 11일 동안의 성지순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한 교우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또한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의 은혜였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순례길을 걷는 동안 빚진 마음 늘 생각하고 걸었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오니까 교우들이 저를 보고 그러십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이 많이 타셨군요, 그렇게 묻는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놀고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 시온산에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시내산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있는 영적인 광채가 여러분에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순례길에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앞으로 몇 주일 동안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례, 필그리미지라고 하는 이 말은 여행 혹은 관광이라는 단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필그리미지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낯선, foreign 혹은 타국의 abroad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 낯선 곳에 여행하는 것을 필그리미지라, 우리말로 순례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요즘은 먼 낯선 곳을 여행하는 일이 많지만 과거에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장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행하는 것을 필그리미지라 혹은 순례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행하는 목적지에 따라서 순례가 될 수 있고 또 여행도 될 수 있다 생각하게 되지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들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루살렘을 다녀왔어도 한 사람은 관광한 것일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순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고 무엇을 보고 왔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순례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한 여행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알라스카를 가도 순례한 것이고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루살렘을 가도 관광만 하는 것이지요. 순례, 즉 성지순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하는 꿈입니다. 이번에 저와 순례 여정을 함께 하신 분들도 오랫동안 벼르고 벼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느 부분은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예정해 놓고 계획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 2, 3년 늦어서 오신 분도 계셨고요, 80 넘는 노부부가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애 마지막 여행이라고 마음먹고 이 여행에 올라서 젊은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부부가 이 손을 잡고 열심히 걷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순례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멀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여행이 편리해진 오늘 이 시대에도 적지 않은 피로를 동반합니다. 일정이 지속되다 보면 건강이 좋은 사람에게도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싶은 그 열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으로만 만나던 그 하나님을 좀 더 피부로 느껴 만나볼 수 없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열망이 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친밀하게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순례의 전통은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순례가 제일 유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은 평생 꿈에만 그리지 실행할 수가 없는 그 대단한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4편은 그 같은 순례에 대한 갈망을 담은 시편입니다. 시온의 성전,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시인의 열망은 아주 뜨겁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올랐다. 이 표현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객지 생활하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요. 객지 생활하다가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갈 때쯤이면 몸은 아직도 서울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고향길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이 시인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해서 이미 자기의 마음이 순례길에 올라 있는 것과 같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인은 간절히 순례길을 원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0절은 기억할 만한 구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글에서 백범 선생은 내가 장차 독립정부가 세워지면 독립된 정부의 청사에 문지기로 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독립된 해방된 조국을 그리워했다는 말이지요. 백범 선생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기 때문에 이 시편 84편을 이용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집의 문지기가 되어서 살고 싶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써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가 부럽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뜰에 심겨진 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가 그립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제비나 참새가 되어도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이시지요.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언제나 순례길에 올라 있습니다. 그가 순례길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늘의 시편을 하나님께 대한 절절한 사랑의 표현으로 시작을 하지요. 1절과 2절 이렇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같은 사랑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혹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순례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정에 올라야만 관광이나 여행이 아니라 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순례할 때 그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참되게 만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일 수 없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순례길에 함께 오른 교우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감상을 돌아가면서 이제 감상을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성지순례가 참으로 기대되면서도 설레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순례를 다녀오고 나면 뭐가 달라져야 할 텐데 내 남편과 자녀들이 순례를 마치고 났을 때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순례를 다녀와도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정말 변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변한 것이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순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지순례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소원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에 대한 묘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했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하면 어찌 될까 두려워서, 그런 변화가 무서워서 이런저런 핑계로 순례길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고 고백하는 이 성도의 교우의 심정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 번 그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로 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순례 후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지 말지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그 만남으로 인해 자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례길에서 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쓰다 보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는 그만큼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변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렵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번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공연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구하고 진실로 바라기만 한다면 그 만남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변화는 순례길에서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순례 여정을 걸으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 순례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순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순례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그 순례 여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례길에서 돌아와 매일을 순례자처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순례 여정 중에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순례 여정 중에 받은 그 영적 체험으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고 맙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영적인 자괴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몰라보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일상으로 돌아온 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정말 안 될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영적인 절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례 여정 중에 별다른 체험이 없었는데, 그런데 순례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가 매일매일 걸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순례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놀라운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우리의 인생길이 순례길입니다. 아니, 순례길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 매일을 순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지 순례를 마치고 와서 이제 순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순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를 떠나기 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전해주십니다. 20여 년 전에 출간된 연세대학교의 박준서 박사님이 쓰신 성지순례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성지순례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 책이 나오자 그것을 구입해서 읽으셨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땅을 밟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이민 올 때도 그 책을 가지고 오셨고, 이민 와서 여러 번 이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만큼은 버리지 않고 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영 그때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던 그 책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아예 주셨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읽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읽었는데요, 그 책에 그 때 묻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제 마음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그 때 묻은 책장을 통해서 그분에게 성지순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소원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포기하고 그 아끼던 책을 저에게 넘겨준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니 얼마나 미안하고 아프던지요. 지난 화요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선교를 떠난 장용석 권사님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분처럼 성지순례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형편상 앞으로도 영영 그러지 못할 분들도 계실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에 순례 여정을 떠나는 제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고, 여행 중에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마음껏 즐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은 어찌 해야 할까요?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순례 여행하지 그거 한 번 못하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해야 할까요? 순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경을 꺼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지순례를 통해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득은 내 인생길이 순례길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나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순례자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 성지순례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지순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이 순례자임을 자각하고 하루하루를 순례자처럼 살아간다면 성지순례를 10번도 넘게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던 사람이 쓴 것입니다. 이 시편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성지순례를 떠나라가 아니라 순례자로 살라 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내가 언제나 순례길에 오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면서 멍하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순례길에 오른 사람처럼, 아니 이미 성전에 이른 사람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순례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순례라고 하는 한자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힌 말의 조합입니다. 순자는 돌다 하는 순이지요. look around, 돌아보다 그런 뜻입니다. 예는 예배이지요. 순례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예배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우리도 순례 여정 속에서 몇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달리 해석이 되었습니다. 종교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순례가 아니라 예배하는 심정으로 종교 유적지를 돌아다니는 것, 그게 순례다. 굳이 예배 안 드려도 종교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순례라는 말을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순례길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살아가면서 때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순례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예배인 것이지요. 매일을 순례자로 산다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순례길이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성일기를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잘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신령한 기쁨을 나누며 기뻐하는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이게 쉽지 않다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늘 의식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시켜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고요, 물질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성지순례입니다. 우리가 영으로만 만난 그 주님이 직접 걸었던 땅을 우리가 함께 걸어보면 그분이 정말로 계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작은 순례길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아주 가까이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해주는 순례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례길들,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작은 순례길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실은 천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눈을 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이 세상에 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게 될 성찬도 역시 작은 순례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요, 이 성찬을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받을 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엠마오상에 있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떡을 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알아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매일 아침에 주님과 나누는 경건 시간도 역시 작은 순례길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든 아니면 직장과 가정에서 큐티를 하든 간에 시간을 성별해서 주님과 함께 사귀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저는 매일 순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매일의 순례를 잘 할 때 우리는 그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 매일 순례를 할 때마다 암송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동행 기도라고 이름 짓고 싶은데요, 아주 짤막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동안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서 이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매일 순례 시간에도 기도 드리고요, 혹은 하루의 일정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잊었다 싶을 때 잠시라도 앉아서 단 5분이라도 혹은 3분이라도 앉아서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힌 다음에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해질 때까지 이 한 문장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이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진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는 그것이 마음에 그 믿음이 회복이 되면 하오니 오늘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려고 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순례길입니다. 속회로 모이는 것도,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는 것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선교지에 나가 일주일 혹은 열흘 땀 흘려 봉사하는 것도 모두 작은 순례길인 것입니다.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멀리 순례를 가려 하기 전에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순례길들을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작은 순례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큰 돈을 들여서 멀리 순례길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대로 얻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순례길들을 마음 다해 걷는다면 순례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절 중에 주목할 만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의미를 NIV 성경이 더 잘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they pass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들이 그곳을 샘물 골짜기로 만들었다. 우리 성경에서 눈물 골짜기로 번역한 이 바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눈물 골짜기로 번역을 했고 NIV에서는 The Valley of Baca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번에 순례 여정 중에 팔레스틴의 골짜기가 얼마나 메마르고 광막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홀로 지나기에 너무도 큰 그런 압도하는 그런 무게를 가진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시간이 지속이 되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에서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 메마르고 황량하고 끝없는 골짜기, 그 골짜기를 순례자가 지날 때 그곳을 샘물의 골짜기로 바꿔놓는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 우리의 순례의 길에는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막을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순례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사막 같은 곳에도 길을 낼 수 있고 광야 같은 곳에서도 샘물을 터뜨릴 수 있고 골짜기 안에도 그늘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람들은 인생길을 순례길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서 즐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 땅에서 즐기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이곳에 있고 싶어서 내가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라는 말을 점점 더 쓰지 않고요.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그렇게도 많이 불렸던 순례자의 노래가 더 이상 불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은 순례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순례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사막을 만날 수도 있고 골짜기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광객으로 여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막을 지날 때는 사막으로 살 수밖에 없고 광야를 지날 때는 광야로 지날 수밖에 없지만 순례자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면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의 샘물을 터뜨리고 골짜기에 그늘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요즘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메마른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84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순례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 순례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떠한 지경을 당하든 그곳에서 샘물을 틔울 수 있고 그곳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순례자처럼 우리가 선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순례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땅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